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배신했던 그 걸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식탁을 나누시기 위한 그 자리에 갈 그 과정에도 수많은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그 제자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권력층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들, 여러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걸음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정치가들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누구도 그 무엇도 중단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고 주님께서 순종하신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바로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다 멸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인간을 사랑으로 무조건 다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겠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난처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엄청난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실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최후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소리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승리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바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주님은 무던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갈림길에, 이 선택의 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참으로 비통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악에서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 기쁨의 길로 다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 그 자체에 아주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보여주신 길이고 최후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 나아갑시다. 주님의 길을 쫓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걸음의 길을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잊지 않고 나 또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제 주님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간직하게 하시고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함께 지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동력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큰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